3월 한 달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의 힘의 비밀은 뭔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데, 어떤 이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지 이 비밀을 모르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힘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마다 힘의 비밀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일이 꼬여만 갑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힘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밀이라는 걸 알지만 그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가 맞지를 않으니까 놔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힘의 비밀을 깨달은 분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친 분들은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회복하셔서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맥이 없어져 버려요. 자,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몸도 늙고 힘이 없어서 나는 자식 놓기 틀렸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너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막힌 태를 열어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네가 자식을 놓거들랑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아라. 삼손의 힘의 비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어느 날 기도원 갔다 오니까 집사람이 애를 빡빡 깎여놨어요. 남자는 그렇다 쳐도 둘째 효정이 여자아이를 빡빡 깎여놓고 눈썹도 다 밀어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해놨어요. 여보, 애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집사람 얘기가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숱도 많아지고 머리숱이 굵어진다고. 사실입니까? 예, 증명 안 된 이야기요.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없는 이야기. 눈썹도 다 깎아버려서 애를. 그러면 눈썹도 많이 나고 시커멓게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둘째가 눈썹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 깎지 마라. 이게 뭐냐면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가 삼손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깎지 않아요. 삼손이 다 성장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해도 좋은데 머리는 깎지 마.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얼마나 삼손에게 하나님이 강한 힘이 임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40년간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머리털을 깎지 않을 때는 단 한 번도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 손에 들고 완전 무장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물리칩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삼손과 함께 할 때 이 삼손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 삼손이 나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한테 꼬임을 당하죠. 그리고는 먹지 말라고 하는 술을 먹고 술에 취해 버립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삼손에게 캐묻죠. 당신의 힘의 비밀은 뭡니까?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 결국에는 비밀을 말해요.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 여인이 술에 취해 자는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술에서 깨나 보니까 삼손이 꽁꽁 묶여 있는데 예전 같으면 힘 한번 뿍 주면은 다 끊어질 텐데 끊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 축제의 날에 그들과 함께 죽고 말아요. 힘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서 지나가지 못할 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다도 열어주십니다. 목이 말라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에 신선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 여자들 40년 동안 무지 편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밥 안 해도 되니까 그저 나가서 주워만 오면 돼요.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전쟁이 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의 힘의 비밀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시내산을 8번이나 올라갔어요. 8번. 올라갈 때마다 모세는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는데 10번이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온유하냐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여기서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죽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저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저 백성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려요. 온유함을.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데, 이 온유함을 어디서 잃어버리냐면은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 고생 안 하고 편할 텐데 왜 우리를 살려놔서 이 고생하느냐. 지금 이 백성들요 40년 꽉 찼습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 일을 하는 게 내게 기쁨이라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툭 던지는 한마디에 그럼 당신들 해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비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통로를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이루고 덤벼드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이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지만 분노한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그럽니다. 커다란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와라 말하면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모세야, 너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하고 물이 나와라 그러면 내가 물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요 이미 힘의 비밀인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이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버립니다. 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20장 12절.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200만 명을 이끌어간 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통하여 일하지 않을 거야. 네가 기도해도 너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물이 없을 때 물 주세요 그럼 물을 주신 하나님, 전쟁이 났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자 이제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수 없어.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언젠간 저도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71살까지 목회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교회가 평안하고, 아멘 하신 분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볼품이 있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이 교회 가서 예배하면 은혜 줄 것 믿고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줄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여러분에게서 이 기대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흩어지는 거고요, 교회는 껍질만 남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는 네가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고, 네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까지. 40년 끝자락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힘이 모세에게 임하는 힘의 비밀을 모세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마.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다 거기서 죽어야 돼.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힘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자, 한 사람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야. 그럴 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의 머리에 기름 붓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거야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 사무엘 집안이에요. 이 사울 집안.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겸손함이에요. 사울의 힘의 비밀은 겸손함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 뭐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겸손함을 보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가 태평성대해질 때 당신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장나버렸어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의 비밀은 뭘까요? 다윗의 힘의 비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셔요. 자, 사무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16장 6절부터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 과연 이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제일 맏형 엘리압을 볼 때에 외모가 너무 출중해. 왕으로 세워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귀골이 참대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껍데기는 그럴싸해도 엘리압의 속은 틀렸어. 7절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제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외모가 그럴싸하고 자격과 조건이 좋아도 나는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 왜?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8절 보세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밑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았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을 보세요. 9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윗의 형들을 보면 다윗보다 외모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 그런데 막내 다윗이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머리에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다윗은 형들과 비교할 때 너무 떨어져. 격이 너무 떨어져. 생긴 것도 그렇고 어떤 모양으로 봐도 왕다운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중심이 내 마음에 들은 자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다윗의 형들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 다윗의 힘의 비밀은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나이가 20살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40살에 올라갑니다. 20년 동안을 다윗이 온갖 고달픔을 당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반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임하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님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힘의 비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우면 이 고백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요, 어떤 곤경에 빠졌느냐? 건너뛰어서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요,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끝장난 사람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다윗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 힘의 비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내가 환난과 고난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오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그걸 발견한 성도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걸 발견해서 잘 지켜나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해보면은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가 몰라. 특히 저는 집회를 나가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람 많이 모이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첫 번 제가 단양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단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하루 저녁 헌신 예배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원고 들고 갔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하나도 안 보여. 나는 어떻게 설교했나 몰라. 제가 있던 교회보다 한 30-40배는 큰 교회니까 들어가니까 손바닥만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니까 쳐다만 봐도 진땀이 줄줄 나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예배했나 몰라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이 작아서 힘난다면 나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을수록 힘난다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모인 집회를 갈 때는 필리핀 구국기도회 4,000명이 모였으니까 신바람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교하면 하루 종일 설교하겠어.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모여진 그들이요, 옆에서 선교사님이 통역하면 아멘이 되는데 언제나 몇 박자가 늦어. 그래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연합집회 가면 더 신바람 납니다. 연합집회 가면은 몇백 명씩 모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천보산 기도원 가서 집회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낮에 600명 700명 모이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하여튼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이 터져라 통성기도 하는데 오후 1시부터 밤 1시 반까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루 3번 7시간 반 예배를 하는데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찬송도 못하겠고 설교도 못하겠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요나 기도해야 되는데 목이 회복 안 되면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시켜줘서 가지고 오늘 또 소리 뻑뻑 질러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저는요, 어디든 가가지고 사람이 작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힘이 나. 이게 저의 힘의 비밀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많이 하는 게 힘의 비밀이야.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못하니까 영적 힘이 없어. 어떤 이는 선교하는 게 힘의 비밀이요. 막 여기저기 선교하는 게 힘의 비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버립니다. 구제하는 게 힘의 비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영적 힘이 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막 다 응답되는 것 같고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 같아 막 힘이 납니다. 어떤 이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도운 사람들 이름을 쫙 열거하는 것처럼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게 막 힘이 나.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걸 그만둬 버려. 힘이 없어져. 찬양하는 게 힘의 근원인 사람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발견치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과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나의 힘의 비밀은 뭔가 이걸 찾아내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게 다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로 집어치워버린다니까. 마치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 머리를 깎는 것처럼, 사울이 어느 날 교만함이 들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힘의 근원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어떤 이는 다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다 저를 향한 말씀인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힘의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허전해요. 이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뭐예요? 사탄은 그걸 뺏어가. 그래야 그가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껍데기만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사울처럼 맥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엄청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광야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전쟁이 나면 이기고 홍해가 막아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왜?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힘의 비밀은 온유함인데 너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 내려와.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속에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였는데 내가 왜 그걸 놓쳤지? 하나님, 제 힘의 비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찬양하고 나면 막 힘이 넘쳐. 그런 분은 찬양을 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 돼. 누가 뭐라 그러거들랑 이게 나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히 나가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힘의 비밀인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야 돼.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할 때에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이 힘의 비밀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감당해야 돼. 왜 버리냐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보면 이 힘의 비밀을 놓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회가 계속 내리막길을 답니다. 후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목회에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점점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분들은 지키세요.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하세요. 찾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힘의 비밀은 뭡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켜나가세요. 수백 명의 성도님들 힘의 비밀이 달라요. 왜? 그래야 교회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전도하는 게 힘의 비밀이라.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쥐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쥐약을 먹었어요. 혀가 말려 들어가서 말이 안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 안 돼서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지를 좀 만들어 달래. 전도지가 없었어요,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어 드렸더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힘의 비밀을 찾아내시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잘 간직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힘의 비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의 비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 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힘의 비밀이 있을 텐데, 주여,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이 힘의 비밀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이 힘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빈 깡통 같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성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힘의 비밀을 발견하고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그 힘의 비밀을 찾아내고 주여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힘의 비밀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모세의 힘의 비밀은 온유함이고 다윗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을 때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렸고, 사울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으며,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 사명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힘의 비밀을 알고도 그 힘의 비밀을 삼손처럼 놓쳐버린 이들이 있다면, 사울왕처럼 놓쳐버린 이들이 있고 모세처럼 놓쳐버린 이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옵소서. 발견치 못한 이들이 있다면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힘의 비밀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집중하게 하옵소서. 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